또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지 몰라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그 세밀한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가장 가까이 해주신 가장 완벽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강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즉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씩이나 더 지상에 머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남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그들부터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볼 때 한 500여 명 되는 그 큰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습니까?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 감람산 정상 그 자리에 Chapel of the Ascension,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정상 부근에 세워져 있는 이 팔각형 모양의 아담한 작은 교회당인데요. 본래는 승천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붕 없는 예배당으로 그렇게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12세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지역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도움 지붕을 저렇게 사진에 보듯이 씌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승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교회당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바닥에 예수 승천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발자국을 남긴 바위라 이렇게 전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걸 한번 만져보려고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 저는 못 만져봤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홍성주 집사는 만지고 있네요. 저는 못 만져봤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전사님도 만져보셨죠? 그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만져보니까 어떻던가요? 신기하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요. BBC 영국 방송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의 승천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참 묘사를 잘했죠. 실감나게. 네.
천사들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네, 저런 모습으로 하늘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저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 어딘가를 연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 어딘가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나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실제 않은 공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권 너머의 우주 공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땅과 땅 아래 스월, 지하세계, 그리고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 아래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스월이 있고요. 음부가 있고요. 땅 깊은 곳에 땅의 기초가 있고 그리고 하늘이 저렇게 둥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치는 하늘의 기둥들이 큰 산맥과 같은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흘러가는 구름,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넘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을 덮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궁창에 하늘에 창문과 문들이 달려 있어서 그 창문과 문들이 열리면 비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궁창 너머에 Heaven of Heavens,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셋째 하늘,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196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는데요. 거기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1962년에 사상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온 두 비행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과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우주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이 구소련의 비행사 티토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 공간에 가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비행사 존 글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누구죠? 네, 이 사람이죠. 2012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닐 암스트롱. 그가 이 존 글렌의 말을 이렇게 보충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물리적인 우주 공간과는 구별된 따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구별된 공간,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우리가 가본 적은 없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할렐루야. 아멘. 내 아버지 집. My father's house. 천국은요, 여러분 뜬구름 위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방들이 많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 a place. 천국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 천국. 본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거기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셨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곳으로 귀환하신 거죠.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아멘. 자, 그렇다면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우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편. 우편이 뭘까요? 우편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우편이란 말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동등한 능력, 동등한 위엄과 영광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본래의 영광과 권세 위치로 다시 복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는데 이 앉아 계시다는 말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사를 완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 그래서 영단번 제사 이렇게 불러요. Once for all.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실까요?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푹 쉬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쫙 구약 성경을 꿰뚫으면서 쫙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뿌득뿌득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스데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려는 그 비장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차마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실 수는 없으셨다는 거죠. 또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순간 천국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직무 중이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상에 남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각종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떠나가시면서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인데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불경죄를 짓는 것이겠죠. 어떻게 말이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해하려면 좀 헬라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다르다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그 종류나 특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종이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이게 종류와 특징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럴 때 다르다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는 어때요? 다르지만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다르지만 같은 종류. 이럴 때 알로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는 독립된, 구분되시는 분이지만은 사실상은 동일한 보혜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이걸로 이렇게 탁 멀리서도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 참 신기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얼굴 보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통화가 되고, 또 노트북에 줌으로 저도 지난 몇 달 동안에 뉴욕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1대1로 또 이 영상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연결이 돼가지고 매주 1시간씩 이렇게 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 줌으로 영상 수업 많이 하잖아요. 예? 참, 얼마나 신기한지. 이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는 지금 밤 10시인데 거기는 아침 8시예요. 그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재주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저 멀리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같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전혀 거리감 없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을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상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모습을 묘사한 구절들을 제가 쭉 뽑아봤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뜻으로 사도행전 이런 제목이 붙었지만은 신학자들이 다른 별명을 붙였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행전 또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기록이다 해서 예수행전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통치, 대언, 중보.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통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통치권을 갖고 계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구절이 있고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권자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통치하실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 세상 만사를 통치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 인류 역사, 교회 역사, 우주와 만물을 총망라해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통치 사역, 두 번째는 뭐예요? 대언의 사역입니다. 다 같이 대언. 대언이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변호예요. 변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주 죄를 짓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나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였지만은 오늘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 이후에 날마다 범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불신자인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궁리하다가 성령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서 변호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항상 승소하셨나요? 패소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저는 선생님에게 가장 위대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소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영혼의 변호를 그분께 맡기신다면 반드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변호를 맡기면 선생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변호사니까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언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겠죠. 조심하되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즉시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대언 사역을 꼭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통치, 대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중보. 중보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죠. 독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담대히.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무지해서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게을러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Interceding for us. 이 영어로 중보를 intercession, 중보기도를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 때로 우리가 너무 지치고 낙심돼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지 몰라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그 세밀한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가장 가까이 해주신 가장 완벽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영어 찬양 가사에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친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아메리카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친구가 뭐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내 모든 등에 짊어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대신 지고 가시는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멀리 천국에 계신 것 같지만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생생하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상에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